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하는 마지막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정당치 않은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 가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로마 군병이 예수님 대신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시몬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지고 소멸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만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우연한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장하시고 심판하시고 예정된 때에 예정하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 소망이나 아니면 우리 능력이나 지혜나 수단으로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칼뱅은 이걸 신학적으로 체계화해서 예정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작정과 섭리입니다. 작정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치게 하겠다. 이게 작정인 거예요. 섭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실제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세상에 나왔다가 삶을 살고 세상을 마칠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섭리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니까 왜 이런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계획되어 있던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각각의 고유한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오묘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구원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사도바울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도로 써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난 뒤 행위를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시켜가지고 어떤 제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오묘하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 발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아까 우리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라는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그 참 뭐랄까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구원받은 건 둘째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훨씬 뛰어난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여튼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간에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세 번째 신문하고 난 뒤에는 신문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가시면류관도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놓고 로마법에 딱 준거에서 보니까 죄를 찾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정법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매질을 하고 나는데, 야,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죄가 없다 하고 세 번째로 죄가 없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 분명히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악을 씁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만약 당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총독이지만 황제에게 얘기해서 당신이 더 이상 총독 못하게 할지도 몰라고 뭐 이런저런 위협을 하니까 이 사람들 말 안 들어줬다가는 이거 내 자리가 위험하겠다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 물을 떠오르라 해놓고 자기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이건 전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다 하고 손을 씻는 것처럼 보여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세 번째로 말할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래서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그 신문한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면 방면해 줘야 되는데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부당한 재판을 했던 빌라도는 오명을 쓰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악한 일을 했던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자기가 매달려야 하는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느라고 매도 맞고 가시관에 찔리기도 하고 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 못 지고 가니까 그것을 그러네 시몬에게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로 하는데 이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십니다. 즉 악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악한 일에 사용할 때가 있고 사용할 자리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강청과 위협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런 연약한 심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빌라도를 악한 모양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또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려면 군병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 일 할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니까 돈으로 미혹해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도록 해서 그 가룟 유다도 악한 모양으로 악한 일에 쓰임받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항상 악한 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요만한 죄라도 있어서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가 3번이나 신문을 했어도 죄를 찾지 못했어요. 즉 로마의 실정법으로는 벌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죄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즉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하면 구원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택한 모든 자들이 실제로 죽지 않아도 그 모든 택한 자들의 생명을 다 합해놓은 것보다도 더 큰 한 분이 대신 죽으면 일일이 죽지 않아도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새로운 한 의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미련한 양 같아가지고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가라 그러면 그거 싫다 하고 죽는 길로 쭉 하고 있었는데 그걸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그릇 행하고 사지로 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고난을 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참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때까지도 다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리에서 이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라고 하는 마을은 지금의 크레타라고 하는 섬인데 북아프리카 옛 그리스의 식민지로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근처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 지역 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거기에 그 유대교적인 종교 규범, 생활 간섭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디아스포라들은 실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살면서 또 거기에 사는 현지인들과 결혼해가지고 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종자들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살든지 유월절을 지키는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었으니까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으니까 유월절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겠다 해서 아마도 예루살렘을 왔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무슨 일면 안식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저쪽에서 구레네 시몬이 오고 오셨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탁 넘어지고 더 이상은 못 가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거 신체 건장한 사람이 서 있는데 보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인 거야. 내가 지어라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는데 난 여기 지금 일 때문에 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라고. 그런데 당시에 군병이 하라는데 안 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많은데 창피하기도 하고 왜 나를 지적한 거야 하면서 이게 오늘 웬 재수가 없네 속으로 오만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고 대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몰랐습니다. 자기네 동네 살 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천국 복음을 전한다더라. 자기가 뭐 하나님 아들이라더라. 자기가 메시아래 하는 그런 정도의 소문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경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하는 그런 어떤 소문만 들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자기 눈으로 확실하게 다 보았습니다. 더더욱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서 옷을 나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죽일 놈 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못 박힌 강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까지도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음성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서면 다 삶을 후회하고 그 옆에 강도도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가 정말 예수면 하나님은 나와 같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원망하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난 뒤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으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구레네 시몬은 이분이 정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해놓은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구레네 시몬이 거기 있었으니까 지라고 했겠지 라고 하는데, 그게 우연이라고 하면 그 우연이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 굳이 구레네 시몬 예루살렘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또 왔다고 해도 6월절 끝나고 빨리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도 그만인데 가지도 않고 기다렸다가 또 왜 하필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을 지나가게 되냐 말이에요. 거기에 구레네 시몬만 건장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로마 병정이 하필 그 사람을 또 지적해가지고 십자가를 치라고 하냐? 그러니까 안 되려고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게 그 마음을 감동감화하시고 6월절이 끝났어도 가지 않고 형장까지 오게 만들고 또 딱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그 앞에 넘어지도록 하시고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의 가족과 구레네 시몬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은,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은 구레네 시몬은 이 사형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들은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기 아내, 자기 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구레네 시몬 자신은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야지 하고 자원한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짐져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야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건 못합니다. 저건 힘들어서 안 돼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자기가 지고 싶은 것만 지고 간다고 하면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지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먹이고 입히고 길렀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마 병사들의 강압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구레네 시몬뿐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져줬다고 했고 예수님의 고난이 좀 감해졌냐? 그건 아닙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고난을 만분의1이라도 덜어 주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받으실 고난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은 불완전한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실 고난을 구레네 시몬 앞에 넘어질 때까지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빌라도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악한 면으로 쓰임받아 그 오명이 세세토록 전해진 것처럼 구레네 시몬은 좋은 일에 쓰임받아가지고 그 선한 행위가 세세토록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과 구레네 시몬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구레네 시몬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정이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억지로 진 십자가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복이 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해도 복이 됩니다. 세상 일은 억지로 하면 하기도 싫고 짜증나고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해도 복이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남보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하면 할수록 그만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의 자녀가 누군가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서 구원해 주시려는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고 본인과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는데 그게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그건 뭘 말하는가? 이 사람들이 이미 로마에서 유력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그 이름이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에 잠시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주후 56년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떠나고 50년 지나고 난 뒤에 로마서를 썼는데 마지막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루포와 교제를 하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그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집 식구 가운데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을 자기 자녀처럼 끔찍히 아끼고 복음운동에 협력했다는 것이고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바울을 도와가지고 바울의 선교하는 일에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에 굳이 이 루포와 또 구레네 시몬의 아내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선교 역사에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는 뜻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에 루포를 택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루포에게다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을 접붙인 것은 그것은 이 사람은 통상적으로 택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내가 하는 선교의 일이나 이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것이 특심한 자라 하는 표현이라고 주석가들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전승에 따르면 이 루포는 2세기의 기독교 신학자였던 히폴리투스가 말하기를 후일에 테베지교의 주교로 활동했었다라고 말합니다. 더더욱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남의 어머니를 갖다가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지 어머니라고는 안 부르잖아요. 그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 어떻게 얼마나 친근하게 하고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고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였겠어요. 이건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러 있을 때 일을 상기한 건데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가족을 떠나 잠시 루포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 루포의 어머니가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을 친아들처럼 대해주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구원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잊지 못해서 성경에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자체는 별로 칭찬할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신과 자기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았고 또
자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들의 전승에 그랬잖아요. 70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가 순교했다. 그리고 자기가 순교하고 난 뒤에 그 자녀들은 더 좋은 믿음이 되고 자기 아내는 더 좋은 믿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역사, 구원 역사에 더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간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정과 자녀가 반드시 이처럼 복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집사님 이제 이런 일을 좀 하세요. 아이고 바빠서 안 됩니다.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복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되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에 억지로라도 참여해서 봉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일에 참여해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일 안 해본 사람은 도저히 알지를 못해요. 숨은 기쁨이.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걸 남에게 준다는 거 얼마나 아까워요.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한 건데 내가 이거 피땀 흘려가지고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남을 주냐고요. 그런데 주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모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었다는 마음이 그 어떻게 모았다는 그걸 상회합니다. 그래서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베푸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까운 그 마음이 모든 걸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 밖에서 절대로 나가지 못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찬양으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수고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주일 학생을 가르치고 이런 봉사도 어떨 때는 억지로 해야 될 경우가 있지만 억지로라도 하면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떨 때 억지로 맡길까요? 내 생각에는 억지로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는 걸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 많은데 꼭 김집사 안 시키고 나 시키는 거야 하지 말고 나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혹시라도 연말쯤 돼서 뭘 할 때 아니요 하는 분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하면은 복이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억지로라도 참여해서 은혜 받고 주님을 따라간 신앙의 선진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그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따라가지고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거기서 있다가 그냥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얘기인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 그랬습니다. 그 면을 보시고 억지로 간 거죠. 그렇잖아요. 잘 살고 있고 조상이 살고 있고 온 친척이 다 있는데 거기 갑자기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몇천 킬로를 가라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읽고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참여해서 또 봉사하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하든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갚아주십니다. 뭐 그거 갚음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받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셔요.
자신의 영혼이 살고 잘 되는 길이라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좀 이거 잘 될 것 같으면 막 억지로 시키잖아요. 야, 이거 해라, 공부해라, 이거 하면 좋다 하잖아요. 왜요? 그 자녀에게 유익하니까. 싫다고 해도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영의 인도자가 분명히 여러분 영혼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이거 하세요 하면 하셔야 유익하죠. 내가 내 자녀에게는 좋은 거 아니까 싫다는데도 억지로 시키는데, 왜 우리 정말로 영혼이 잘 되고 내 구원을 이루어나고 하나님 옆에 갈 때 큰 자가 되는 일을 하라는데 그걸 싫어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제로부터 내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어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억지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억지로라도 주를 위한 수고를 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짐을 회피하지 않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졌더니 자신과 가정이 구원을 받고 자녀들은 후대에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병들어 밥맛이 없을 때 사람들은 야, 병 나으려면 억지로라도 밥 먹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의 영이 살려면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육신의 이런 양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싫어도 억지로 신령한 양식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자원의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짐지어주면 마다하지 말고 지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수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죠. 최후 백보자 심판할 때 양과 같이 택자들은 오른쪽에 세우고 염소같이 방해하는 사람들, 불택자들은 왼편에다 세우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와서 내가 먹을 걸 주고, 내가 목마를 때는 마실 것도 주고, 내가 헐벗으면 너희가 옷도 내게 주고, 내 감옥에 같이 와서 돌보기도 하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양들이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황궁해가지고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기억할지 모르지 뭐지만 어린 소년한테 냉수 한 그릇 공개한 거 그게 바로 내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한다는 건 그런 일을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고 나를 위한 좋은 터를 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걸 주님이 기억해 놓았다가 너 이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나를 위해서 한 거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수고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상급이 되어가지고 야 잘했다 칭찬도 하고 상급과 존귀와 영광도 주신다는 거예요. 노다지란 말이 바로 이런 게 노다지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노다지를 캐고 싶은 심정이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되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진짜로 노다지를 캐듯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억지로든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구레네 시몬처럼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복을 받아 복락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십자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지라는 군병들의 명령을 어기면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억지로 복종했어도
그의 가정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짐지어진 십자가를 진다면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도 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짐져진 십자가 감사함으로 잘 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